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늘 정신없이 바쁘고 모든 게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가끔은 정말 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 현대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아주 새로운 방법, 인사이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저녁 식사는 배달앱에 맡기고 아이들 교육은 학원에, 깊은 고민 상담은 전문가에게. 어떠세요? 혹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점점 외부 서비스에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내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슬쩍 넘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아주 강력한 문장 하나로 꼬집습니다. 이제 아무도 집에 없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날카롭죠? 삶의 핵심적인 활동들을 전부 밖으로 아웃소싱 해버렸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해야 할 내 삶의 중심은 텅 비어버렸다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현대적인 삶의 딜레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바쁘게 만들고 또 서로 단절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죠.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엔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해. 더 많이 해내야 해.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 해. 과학, 기술, 경제라는 이 세 가지 가치가 바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죠. 그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마저 외부 전문가, 나 시스템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마음을 나누는 대화, 심지어 부모님을 돌보는 일까지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고 영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나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 바로 인사이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책 인사이더가 말하는 해법은요, 뭔가 새로운 걸 더 해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더가 뭐냐? 정말 간단합니다.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 지금 내가 이미 속해 있는 바로 그 관계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인사이더입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생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왼쪽처럼 일, 가족, 사회생활을 다 따로따로 조각난 칸막이로 보는 대신에요. 오른쪽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펼쳐지는 하나의 통합된 경기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리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별한 자격이나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이고 당신은 이미 완벽한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인사이더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걸 알려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들이 지금 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사람들을 어떤 특정 장소로 오게 하고 전문가의 말을 듣게 하는 모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참 효과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모델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몇 가지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인 관객의 역할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자원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요.
때로는 본질적인 복음보다 우리 공동체로 오라는 메시지가 더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이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던지는데요. 종교개혁이 성경을 모든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이제 인사이더라는 개념은 사역 그 자체를 모든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어쩌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는 다음 단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인사이더가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번 섹션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인사이더의 삶은요, 딱 이 세 가지 단순한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친절을 먼저 베풀어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귀 기울여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때요? 정말 단순하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바쁜 내 삶의 또 하나의 숙제나 할 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시간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인사이더의 삶은 스케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겠죠? 당연히 공동체 전체의 역할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구성원이 인사이더가 될 때 교회의 초점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럼 그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리더의 역할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니라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경기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코치나 정원사 같은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인사이더 모델이 꿈꾸는 최종 그림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유기적인 모습이죠. 마치 씨앗이 퍼져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스스로 성장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역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집, 직장, 학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이 모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이 확장되는 거죠. 인사이더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문장보다 더 잘 요약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평범한 일상이 그냥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말 의미 있는 경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 없으셨나요?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중에 바로 당신이 인사이더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